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의 영적 위선을 꼬집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아브라함의 때부터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할례가 마치 신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여러 모습을 비판했지만 그 중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반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례가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할례를 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례의 유익은 범사에 많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맡았다의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도 있는 것인데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특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특권은요 반드시 사명과 만나야 합니다. 특권과 사명, 특권과 부르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특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왜 내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나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건가요? 죄는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나의 문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요,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이 죄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과 은혜는 이리 주십시오. 제가 누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마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과 삶에 품겠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순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의 유혹과 철저히 싸울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방금 읽은 5절과 6절이 이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려 하고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만족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간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났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잘못했지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셨다면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 한 수를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난다면 나는 더욱더 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겠구나. 여러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궤변도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악한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교묘하게 맞바꾸려고 합니다. 죄의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몫이고 나의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유혹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에게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그것을 위하여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필요한가요? 회복과 구원의 은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결단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죄에 대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 몫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경고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길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되는 길은 거창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인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고 그 모든 기회를 박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미 역사는 끝났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지만 넘어졌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을 맡겨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마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맡겨주셨는데 그 특권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 특권을 누리기만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표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은 창립 116주년 기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국민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교육 모든 영역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